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소에서 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성소를 영원히 거할 것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되 각 심령마다 성소에 드려지는 찬양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간구와 도고가 상달되어지는 응답의 제단, 불이 임하는 제단,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제단으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이 갈멜산상의 성전, 불이 임한 성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능력의 성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야라는 분과 엘리사라는 분입니다. 엘리사도 선지자요,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상을 위에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절하고 음탕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현혹했던 왕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 앞에 감히 용기 있게 저의 신앙,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겸비하여 강력하게 맞서서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핍박도 많이 받게 되고 쫓겨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을 때에 쫓겨가기 전에 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포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게 하셨던 그러한 은혜를 맛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저가 피난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또한 과부의 집을 찾았을 때에 과부의 임신하지 못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녀를 있게 하는,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생을 낳게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요.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서 어때요? 먹을 것이 이제 푹푹 끓고 있었던 딱한 사정,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기름 한 방울, 그것을 인하여 이제 먹고 죽게 생겼는데 저희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틀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가루줌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넘치도록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이 넘기고 있는 아세라 산성 850명대 딱 단 한 사람, 엘리야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참신인가? 우리 한번 보자 하여서 불이 임하는 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대결하여 보자. 그리고 백성들아,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제 택하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확 임함으로 보기 좋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싹 깡그리 어떻게 해요? 칼로 베어서 남김없이 다 대적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참 대승을 이뤘던 선지자 중에 쾌거,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많은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느냐? 부르실 때가 되어서 엘리사라는 그러한 제자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엘리야 보고 엘리사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급기야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다가 이제 급기야 어느 때가 동떨한 거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중에 대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보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에녹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린 자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올리우신 분이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엘리야가 이제 올라갈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데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래도 엘리야의 수제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이제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님 보면 어때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의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받을까? 저의 입으로 내면 가뭄이 일어나고 저의 입으로 내면 비가 오고 저가 입으로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가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함께 저와 함께 동거하고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고 저의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극적으로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즈음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겠죠. 나도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나도 엘리야 같이 저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욕심이 엘리사에게 넘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남을 위하여나 나의 정력을 채우기 위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사리사욕이에요. 당리다에 대해서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은 뭐든지 우리에게 자빠지고 넘어질 만한 재료가 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도 엘리야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면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캄캄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나라가 멸망하는 이때에 내가 무엇으로 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까? 거기에 대한 어때요? 거룩한 부담감과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처럼 행동하기를 시작해요. 우리 함께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또 6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가 제사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엘리사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여튼간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시는 날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하늘로 올리는 그런 장면을 본과 동시에 내가 그 올리는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엘리야 같은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절, 4절, 6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 영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3번씩이나 야 엘리사야 너 이쯤에서 가도 돼. 이쯤에서 너 떠나도 돼. 이쯤에서도 가도 된다. 나 혼자 가도 된다. 난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어때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저를 엘리야처럼 삼으시기 전에는 저는 안 됩니다. 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리우시는지조차도 난 내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기회를 잡읍시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건너매. 이제 어때요? 요단을 턱턱 치면서 옷자락으로 턱턱 치면서 들어가니까 어때요? 요단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건너고 난 다음에 딱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당한 그 자리, 요단가 딱 그 자리에 딱 서니까요. 이제 갈 때가 됐는데도 엘리사가 안 떠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얘기 뭐예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해야 돼요. 기회를 잡으려면요 믿음도 끝까지 가져야 돼요. 기회를 잡으려면은요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돼요. 붙잡다가 놓으면 엘리사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기회를 잡을 때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기회를 잡읍시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기회를 잡읍시다. 엘리야 같이 축복받을 기회를 잡읍시다. 아멘? 이 글은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믿음을 갖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가라. 됐어 이제 가. 그런데도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욕심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주변에 누구와 함께할 때 축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와 함께하며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 함께하는 사람 잘못 만나면 어때요? 패가 황신해요. 동업자만 잘못 만나려도 그냥 또 어때요?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자 한 사람만 잘못 만나도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바로 해야 돼. 이단을 만나보십시오. 사이비 종교를 만나보십시오.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어디? 영혼까지 죽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되 특별히 진정으로 능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과 능력의 종과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어떤 유명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보면 벳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들을 데이터해가지고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쫙 데이터화 만들어가지고 최악의 결정들을 모아가지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주 멍청한 짓. 결국은 그 멍청한 짓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들에게 그 기회를 잃고 축복을 받는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 구글사 있죠. 구글사를 1999년도에 익사이트라는 회사에다가 75만 달러의 인수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75만 달러는 약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8억 3,812만. 그러니까 8억 3천 정도가 됐어요. 구글사를 1999년도에는 8억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수할 익사이트라는 기업에다가 함께 우리 인수해달라고. 그리고 그 당시 구글사는요, 실리콘밸리의 아주 작은 스타트업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제안에 비싸다. No.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글사가 지금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676억 달러. 8억 3천이면 인수했다면 1999년대에만 인수했으면 됐었던 것을 지금 얼마가 되었느냐면 410조 7,93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누구를 만나며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떻게 발걸음을 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쌌나요? 8억이 비쌌나요? 지금의 시가가 어떻게 됐어요? 410조 7,930억 원이 된 것입니다. 바로 보시면 익사이트가 구글과 함께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잡은 데 있어서 누구를 함께하느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관자 능력 대신 권능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주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잡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이러한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던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조사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냐면 몇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넷플릭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5천만 달러의 블록버스터 회사에 5천만 달러의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이 블록버스터는 어떤 데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DVD 많이 봤잖아요. 요즘엔 DVD 안 보잖아요. 다 컴퓨터 칩을 집어넣고 다 보고 그냥 CD 하나로 보잖아요. 이 DVD가 한참 했을 때에 전 세계에 9,000곳을 직영점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큰 굴지의 기업이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블록버스터를 기억이나 하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 넷플릭스 기업에서 CEO 헤이스팅이 블록버스터에게 5천만 달러 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나 그냥 팔아버리겠다고 해요. 5천만 달러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558억. 7,500억. 아우, 많아. 558억. 그런데
이 회사, 지금 넘기려고 했던 회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의 기업이 되느냐면 178조 8천억 원이 되었어요. 500 몇십억이 아니라 178조 8천억 원. 우리에게는 가히 숫자로 그게 어느 정도야? 1조가 도대체 어느 정도야?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함께하자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언제 어떻게 따는 것이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데카 레코드라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틀즈라는 사람들이 있죠. 비틀즈 그룹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비틀즈의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비틀즈에게 음반을 내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비틀즈가 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일찍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비틀즈가 팔아낸 그 음반을 그 최고의 음반수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로 말하면 2213억 7675만 원 정도의 큰 것을 그냥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능력 되시는 우리의 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지혜도 있어요. 사람을 만든 물권, 영권, 인권 모든 것을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난 수의 지금 말하고 있는 기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될 만한 그런 몇 조 원, 몇 천조 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몇 천조를 가진다고 해서 세계를 살 수 있습니까? 저 별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시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가격이 EDS라는 회사에게 이제 인수해달라고 빌 게이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부탁을 했어요. 447억 원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EDS에서 거절.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어떤 정도가 되느냐? 944조 287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왜 제가 너무나 세상적인 기업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별로 체감되지 않는 몇천 조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능력 되신 기회를 늘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힘과 능력,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지혜를, 헛된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만남도요, 하나님이 예배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아마도 이 회사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기업과 함께해서 승리를 맛볼 만한 그러한 복이 아마 하나님께 예비가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장 큰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잡아야 될 텐데 바로 함께 하는 기회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요? 여러분 가족이요? 영원히 함께 할 자가 있을까요? 과연?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잡기 원했어요.
엘리야를 붙들고 엘리야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엘리야를 붙든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올라갈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엘리사는 뭘 잡기 위한 거였어요? 엘리야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전에 나오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은 또 함께 할 기회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래요. 나 이제 가는데 그래 나한테 뭘 원하는데 한번 말해봐. 너 끝까지 나와 함께 했지. 물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산도 건넜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구할 기회를 잡읍시다. 능력의 종에게 구할 기회를 잡읍시다. 아멘. 여러분, 첫째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함께 하니까 어때요? 능력의 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해봐. 감동된 것입니다. 무엇을 해줄꼬? 내가 무엇을 해줄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 전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사랑하는 자녀 무엇을 해줄꼬?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해줄꼬? 할 때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엘리사같이 축복받는 사람은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소명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아버지 앞에 지금 뭘 소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이, 글쎄요. 그냥 뭐 건강도 위해서 해주고, 아참, 우리 애들 이것도 있다. 아참, 이것도 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사람은요, 바로 엘리사 같은 사람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구할지, 내 사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을 사람은요,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알고 그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엘리사는 뭘 구했을까요? 엘리야의 영,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의 정신.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영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왕하고 왕비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850명 앞에서 기가 눌리지 않냐고 내 하나님이 진짜신지 한번 봐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와 하고 와가지고 돌팔매할지를 모르는데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정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요, 나도 저런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가지고 있는 영성, 능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저 엘리사의 옆을 쫓아다니면서 그거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떠날 텐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가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저의 구하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뭐를 구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뭐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보다 갑절로 주세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욕심이에요. 우리도요, 기회를 잡으려면은요, 엘리사가요, 당신과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술 더 위에요. 엘리야보다 갑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사람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예? 잡으려면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갑절을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 갑절을 주세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은 대단했거든요. 저는 확실히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은 내가 갑절로 구할 때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구할 길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무엇 할 거? 그러면 갑절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하나님이라고 주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기서 갑절이라는 게 뭐 성령의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또 나의 축복권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면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갑절로 주세요. 기도를 딱 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지 아니하면서 옆에서 딱 있다가 붙어 있다가 뭐 해주냐고. 갑절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누가 봐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세워지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성령의 능력도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삶 가운데도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아주 찌질이도 궁상을 떨면서, 물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외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야베스의 복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의 복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역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이렇게 외쳐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와 보라 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이럽니다. 주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으로 주도하고, 주의 권세로 주도하고, 능력으로 주도하고, 물권으로 주도하고, 인권으로 주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다니는 자나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조차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소세지를 매우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부부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마.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 꿈 얘기를 해요. 여보, 이렇게 소원을 3가지를 들어주신대. 나는 소세지 나와라. 갑자기 그러는 거에 신나가지고. 아기도 소세지가 우르르 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할머니가 어이가 없는 거에 좋기는 좋은데, 아니 이놈 영감탱이 미쳤나? 겨우 소세지가 뭐야? 이놈의 소세지 할아버지 코에 가서 붙어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코에 소세지가 두루루루 하고 붙으네요. 그랬더니 그 소세지를 붙인 채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여보, 할매씨,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더 좋은 거 소원을 말할 것 같은데 이 소세지를 묻히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 제발 이 소세지 코에서 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하던가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냥 할머니가 하도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부해가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소세지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소세지야 할아버지 코에서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3가지 소원을 다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포착하지 아니하면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민첩하게 이 기회를 놓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욕을 위하여 써서 구하거나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길에 빠진다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읍시다. 구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갑절을 주세요. 그 갑절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고 보 넘치도록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갑절뿐만이 아니라 100배, 1000배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10,000배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기 위함이요. 너희가 믿음 없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믿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응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기회를 잡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함께 14절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큰 선지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둘이 갈라진 그 이스라엘에게 이 팔레스타인에 둘이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예배의 성전 의식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 생도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신학교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선지 생도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예비를 시켰어요. 그게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최초 신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생도들이 많이 보는 앞에, 특별히 50명은 그냥 눈앞에서 본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가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간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저쪽에 있는 50명의 생도들이 봤어요. 가장 가까이서 본 증인은 누구예요? 함께 했던, 기회를 잡았던 엘리사만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뭘 구했다고요? 갑절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네가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 능력이 임할 거고 내가 올라가는 걸 보지 못하게 되면 그 능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불병거를 쫙 올라가니까 그의 옷 착착 쳤던 그 옷들, 남겨진 옷들 부서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쫙 찢었어요.
그러는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을 자기도 척척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불을 팍 치면서 갈라지고 있는데 엘리사가요, 요단 강을 쫙 하면서 엘리야처럼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것을 저편에 있는 50명의 생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읍시다.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나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게도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확실한 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쫓아가가지고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마음 여시지 아니하시면 다쳐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망해요. 엘리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기회를 잡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사시기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구하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되, 그 봄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우울한 삶을 살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거지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옵니다.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이상한 청년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지요. 아, 장님이 눈을 뜬대. 문둥병이 났대.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졌대. 5,000명 먹고 남겼대. 오병이요.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정이 남겼대. 못 고칠 질병이 없대.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말씀이 어두운 내 영을 여는 순간, 들려지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포기하고 있었다면 기회는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순간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일생일대의 찬스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한 환자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어머 머리야 119 부탁해요 이럴 수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점잖게 저 피가 나요 고쳐주세요 이래요? 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죽게 생긴 사람이 무슨 이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죽어가는 응급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응급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시끄럽게 외치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밀쳤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저를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질병, 불치병, 이 절망 속에서도 오직 가까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내게 손 내밀어 주시기 원하시는 기회의 성령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을 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헌신의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도의 기회를 잡읍시다.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9월 달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밤기도회, 작정카 밤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실정상 다들 맞벌이 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는 하지 아니하고 단 3일을 결정했어요. 월, 화, 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 찬스를 쓰십시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그러한 상황인데 이면 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언제까지 부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헤매고 계시렸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처럼 갑절의 영감 받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능력 행하는 자 되기 원하십니까? 삶에 선한 능력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기회를 잡읍시다. 동행할 자 바로 하나님, 능력의 종, 그와 함께하는 기회를 먼저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소금 다리매처럼 외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영광스러운 기회, 가장 영광스럽게 모든 생도들 앞에서 야,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구나, 저를 따르면 되겠구나,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인정함을 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사업이나 여러분들 악기가 장래, 지금 여러 가지들 아버지 앞에 고민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오는데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내게 엄청난 숫자의 축복이 내게 왔는데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내가 혹 능력의 종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함께 해야 되는데 헛된 사람, 나를 망하게 하는 물질, 내 배경, 내 힘, 내 능력을 그저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할 기회를 잡지 않고 있는지요. 얼마든지 간절히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썩어지고 죽어질 그러한 내 판단만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주여 이 영광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 없던 자 엘리사와 같이 나아가리라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여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갑절로 주옵소서. 믿음의 강청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는 자, 그 기회 안에 영광스러운 기회 안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